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9절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한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한 농부가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게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복되고 귀한 날, 구별된 날입니다. 우리 주일 축복 5분 이상씩 하늘복 받으세요 하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복 받으세요. 예, 하늘복 받으세요. 우리 하늘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늘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늘 축복 우리 주일날 충만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알게 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향해서 기대치가 지나치게 높으신 분들일수록 쉽게 교회와 성도나 목회자에게 실망하거나 환멸을 느끼면서 비난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전도를 받고 교회에 올 때 교회는 다 천사들이 이렇게 모인 것처럼 생각하고 왔는데 와보니까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못한 또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기준을 가지고 이상적인 교회를 찾기 위해서 이제부터 쇼핑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다가 어떤 교회는 아예 신앙생활도 그렇게 그만두게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가족은 미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미국 교회의 아주 좋은 점들만 보다가 이렇게 한국에 와가지고 이 한국 교회에 적응이 안 된다고 자기네들끼리 따로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주일 예배로 대체하는 그런 가정도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교회론에는 크게 두 가지 사역 그림이 나타납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 회복과 치유를 강조하는 병원 같은 교회 모습이 에베소서 5장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디모데 전후서 특별히 2장 이런 데 보면 이 사역의 치열함, 사역의 어떤 싸움의 어떤 모습을 강조하면서 전쟁을 훈련하고 준비하는 그러한 군대 같은 교회 모습도 보여줍니다.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군대 같은 교회, 병원 같은 이런 교회 모습의 핵심에는 어떤 지금 천사처럼 사느냐 안 사느냐, 윤리적이냐 아니냐보다도 더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는가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딱 판단해서 이 사람들은 굉장히 착하구나, 선하구나, 이런 판단 충족적 삶이 아니라 부족하고 형편없는 자들이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기뻐하신 삶으로 변화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현실의 교회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 병원 같은 교회 모습이 아닌 군대 또한 이 전쟁하는 군사의 모습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한번 살펴보시면서 우리 또 주님 주시는 은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성경에는 병사라고 되어 있는데 한국 군대는 병사 이러면 쫄병들을 뜻합니다. 여러분, 지휘관 이렇게 구분을 하거든요. 그래서 썩 좋은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개혁판에 있었던 우리 군사라는 표현을 그대로 써서 군인 전체를 뜻하는 용어로 사용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란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가 은혜를 고백하는 군사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2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군인하면, 군대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강한 군대를 우리가 떠오릅니다. 그리고 어떤 군대든
약한 군대를 지향하는 군대는 한 군대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군대,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는 어떻게 되는가? 역시 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강하는가? 주먹 쥐고 총 쏘고 때리고 싸워서 강한 것이 아니라 그 영혼과 그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강하다는 것입니다. 강하다라는 것은 능력으로 충만하다라는 것인데 그 능력이 다른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 주님 주시는 죄사함의 은혜의 능력, 그리고 날마다 그분을 사랑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의 사랑의 능력, 이것이 은혜로 나타날 때 이게 강한 군대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기독교란 은혜를 먹고 사는 그러한 우리 신앙인데요, 여기에는 역설과 신비가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내가 강해지기 위해서는 내가 강해져야지 한다고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할 때 성령이 임재하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약함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내가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내 속에 뿌리 깊이 박혀있는 죄악된 본성, 이게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리고 조금만 틈이 나고 조금만 뭘 잘하면 자랑하고 싶고 높아지고 싶어하는 이 교만의 본성, 이것이 우리를 너무나도 약하게 만들기에 하나님, 내가 연약한 자요니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고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지 않으면 내가 교만한 인생으로 하나님 정죄하고 판단하는 하나님 자리를 또한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인생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강해지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약한 나로 강하게 하신다라고 할 때는 바로 그 은혜를 붙들고 은혜를 고백할 때 우리 인생이 강해집니다. 우리 새벽재단에서 주시는 이사야 말씀이 39장으로 이렇게 다 끝났습니다. 전반부가 끝났는데 이사야서는 총 66권처럼 66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39, 27 이렇게 되어 있듯이 39장까지가 이렇게 전반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전반부 끝장에 보시면 나타난 한 사람이 있지요. 바로 히스기야라는 왕입니다. 우리는 그 히스기야를 통해서 한 인생이, 한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강해질 수 있는가도 배우지만 또한 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처절하게 넘어질 수 있고 약해질 수 있는가를 배우는 좋은 모델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랍사게라는 사내립 군대에 아주 교모한 간첩이 있었죠. 그런데 이 사람은 요즘으로 말하면 아주 교모한 다원주의자입니다. 아주 신앙을 인정하는 듯 하면서도 완전히 하나님을 깔아뭉개는, 완전히 하나님의 복음을 무시하는 그런 아주 현대판 다원주의자처럼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때 그들과 논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연약하고 내가 이렇게 무기력하게 되었는가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쳐서 부서뜨려 주시고 승리를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내가 싸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히스기야가 이제 좀 이렇게 나을 만하고 좀 잘 되니까 아주 교만해져 가지고 심지어 적군들 앞에서 자신들의 고급 정보를 확 다 노출을 시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지없이 그를 넘어뜨려서 약하게 만드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강한 군사, 좋은 군사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 전후서를 강의하면서 우리가 삶 가운데서 은혜가 강해지려면 간단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습이 있다고 했죠. 3가지? 감입니다. 감. 첫 번째가 뭡니까? 감사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이웃의 작은 삶과 기쁨에도 같이 공감해주는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삶은 작은 하나로도 이 부는 가을 바람도 또한 하늘의 별빛도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 자연을 향한, 하나님 섭리를 향한 감격이 있을 때
우리는 은혜가 더욱더 충만하고 강해질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은혜가 약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삼불입니다. 과거에 대해서 아주 불만합니다. 불평하고 내 삶이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매일 불평합니다. 그리고 현재 나에게 맡겨진 삶과 환경에 대해서 불만족합니다. 그래서 뭐가 없다, 음수저다, 흙수저다, 헬조선이다. 은혜가 약해집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는 불안해합니다.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죠. 은혜가 약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안에서 강하라라고 하는 우리 디모데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고백하고 강한 군사, 강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란 은혜를 고백한 군사고, 두 번째는 복음에 충성하는 군사입니다. 우리 다 함께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 디모데는 다음 세대 우리 사도 바울은 다음 세대 사역자인 디모데에게 특별한 미션을 하나 부여를 합니다. 그것은 충성된 사람을 선택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게 하라는 겁니다. 도대체 뭘 가르쳐야 되는가?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 자기의 평소 때 알게 된 교회 모습, 이걸 가르치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 복음은 무엇인가? 그래서 가르칠 것에 대해서 짧게 정리를 해놓은 구절이 있지요. 우리 8절,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이걸 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에 충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에 충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충성이 꼭 필요한 자질이라는 것을 이제 많은 성도들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을 때 우리는 많은 경우에 맡았다는 것이 직분을 맡아서 내가 안내를 하고, 그 다음에 주차 관리를 하고, 그 다음 식당 봉사를 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것도 맡은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근본 생각하는 그 문맥 속에서 맡은 것은 뭡니까? 복음을 맡은 자로 복음에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전파되기까지 정말 복음을 선포하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바로 그 충성을 하나님께서 이 다음 세대 말씀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약해지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요즘의 교회들이. 그것은 자신이 들은 바, 자신이 아는 바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려고도 하지 않고 가르치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책임하게 그냥 나만 잘 되면 되지, 내라도 열심히 믿으면 되지 라고 하는 그럴듯한 모습 같지만, 그러나 전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 또한 가르치지 않을 때 교회는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아직 제가 성경 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식을 쌓은 다음에 가르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지금 가르치라는 것은 복음을 가르치라는 것인데, 복음의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변화된 너의 삶의 변화를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주신 그 생명의 말씀에, 그래서 받은 은혜의 그 감격을 가르치고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미국에 가시면 이 그레이스 채플이라는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존 메가더라는 아주 굉장한 목사님이 이렇게 목회하시는 교회인데요. 교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 숫자가 많아서 이 교회가 대단한 것이라기보다 이 성도들이 엄청나게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 야,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는지 저도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성도들은 성경 읽는 목적과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몇 독했다 이런 걸 강조를 하는데, 몇 독했다고 하면 그 사람은 굉장히 막 그냥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같지만 듣고 나면 뭡니까? 사람들 귀가 빡 죽지요. 야, 어떻게 저렇게 많이 읽어? 그런데 이 교회 교인들은 몇 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서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가에 대한 은혜의 감격을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 말씀을 읽어도 내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셨던 말씀을 발견하고, 내가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 또한 함께 하심을 주시면서 보호와 능력을 체험하고, 내 삶의 물질과 또한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깊은 어둠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여호와 목자 되셔서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 말씀의 은혜의 능력을, 변화를 경험하고 그것을 가르치니까 이게 공부하듯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 교인들은 이 지식에 너무 이렇게 갈급하다 보니까 이 공부도 그냥 이렇게 평소 때도 열심히 안 하잖아요. 보면요, 열심히 하셨습니까? 할렐루야. 예. 전 별로 열심히 안 했거든요. 근데 교회 나오는 것까지 막 공부하니까 이게 막 부담스럽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읽다가 잘 모르면 자꾸만 관주 찾으려고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게 성경 읽는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복되신 말씀, 나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 그것 중심으로 읽다 보니까 말씀이 이렇게 귀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나누기 시작하면서 점점 더 사람들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엄청난 성경을 읽어나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음을 그들은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받았던 위로와 그 변화의 능력을 가르치고 나눌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 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느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면 다 우리 참 부족한 삶을 살잖아요. 그래서 평소 때 예수 믿기 전에 그 미국에서도 욕 잘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욕 하루에 10번 하던 사람이 그 교회 와가지고 성경 읽으면서 욕을 5번도 줄였다 하면 그 교회는 난리가 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5번의 욕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줄여주셔서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나는 날 때부터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욕 하나도 안 해 라고 하면서 전혀 변화가 없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성경도 성령도 아무 관계없는 자연주의라는 것을 기억할 때 거기에서는 더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에 교회를 그렇게 판단합니다. 딱 와서 아유, 이 사람들이 욕을 안 하네, 야, 참 선한 사람들이네, 뭐 이렇게 판단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번 욕을 하면 교회가 이럴 수 있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만약 9번 욕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저렇게 변화되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야, 역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의 교회구나 한 것을 깨닫는 것. 여전히 그러나 그 사람은 욕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가를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인생을 바꾸고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복음에 충성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윤리에 충성하려고 하지 마시고 복음에 충성하셔서 하늘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좋은 군사, 강한 군사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오늘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란 은혜를 고백하는 군사고, 두 번째는 복음에 충성하는 군사고, 세 번째는 고난에 동참하는 군사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군인들은 고난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네 혼자 고난받아라 라고 하지 않고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하는 동참의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왜 동참의 고난을 이야기할까요? 우리는 고난받을 때 많은 경우에 하필이면 나만 이렇게 고생하는가, 그것도 그냥 고생이 아니고 생고생을 하는가, 왜 하필이면 우리 온천교회가 이런 고생을 하는가, 왜 하필이면 온천교회만 코로나에 이렇게 걸려가지고 생고생을 하는가,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고생은 네 혼자만의 고생이 아니고 우리 이전 세대 나도 받았고 그 앞전 세대도 받았고 그 고난의 제일 원형에는 제일 처음에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있기에 네 고난은 처음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고난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고난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좋은 군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 보통 보면 우리가 이제 그 부모 세대가 되면, 저도 이제 우리 어르신들도 다 알고 계시고 해서 제가 11월 달에 할아버지가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축하해 주십시오. 예. 손녀입니다, 손녀. 뭐 박수까지는 안 치셔도 되고. 내가 이제 이전 세대를 하려니까, 아유, 목사님, 막 새파랗게 젊은 거 아닙니까? 막 이러는데, 저도 이제 할아버지라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보통 이전 세대가 이제 다음 세대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고생했으니까, 너희들은 이제 고생 안 해야 된다. 우리는 이렇게 험하게 살았는데, 너희들은 이제 참 사람 사는 정말 좋은 세상에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뭐 정치권에서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이전 세대 사역자가 내 고난 받았으니까 너희들은 고난 받지 마라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와 함께 너희도 고난을 받으라. 이게 바른 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음 세대 아이들이 또 그럴 수 있겠죠. 우리 저주합니까? 와, 우리 보고 고난 받으라 합니까? 여러분, 거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셨기에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도 복음을 위해서 함께 고난 받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요, 강한 군사요, 복된 군사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과 다릅니다. 우리는 내가 고난 받았다면 니도 이제 고난 받지 마라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오늘 복음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나와 함께 이전 세대가 받았던 우리 온천교회 신앙의 선배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 그 십자가, 그 새벽기도, 그 전도 동일하게 너희들도 같이 고난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은 잠시 당하는 아픔이지만 영원한 영광의 십자가, 영원한 영광의 딴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는 복된 고난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다음 세대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꾸만 우리가 물타기를 한다든지 바꿔치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음 세대에 좋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성경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 그대로 다음 세대 역시도 함께 고난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싫어하겠죠. 그러나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한다면 같이 고난받자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고난에 동참하는 군사의 모습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였던 스미스 헨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는지를 세상에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종이라 불리우고, 또한 우리가 어떻게 고난받아야 하는지를 세상에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군사라 불리운다. 우리가 순종이 없고 고난이 없다면 종도 아니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도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 다음 세대 사역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조건 잘 되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게 진정한 다음 세대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때로 눈물을 가르치고, 때로 헌신을 가르치고, 때로 충성을 가르칠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또한 이 나라, 이 민족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충성을 가르치지 않는 나라, 그 나라는 강한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 화요일 1박 2일로 지금 강원도 화천이죠. 화천 지역 15사단 전방부대를 위로 방문하고 왔습니다. 제가 우리 노회 군선교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이번에 시간을 내어서 갔습니다. 쉬는 시간까지 포함해가지고 얼마나 먼지, 그 강원도에서 들어가지고 한참을 들어가는데 고불고불고불 하게 들어가는데 내가 막 멀미가 나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가니까 우리 장병들이 그 고생을 하면서 55병여단이라고 이런 거 이야기 됩니까? 예. 근데 인터넷에 다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그 여단장님하고 막 이렇게 군목들 만나고 이러고 왔습니다. 몇 가지, 제가 40년 전에 그 경기도 파주에 1사단이라고 있거든요. 전두환 대통령께서 사단장 하시던 거기에서 83년도에 제가 군 생활을 했습니다. 40년 전이죠, 그러니까요. 그때 딱 제대하고 제가 전방부대라고는 이번에 처음 40년 만에 갔는데 정말 많이 달려져 있더라고요. 무엇보다도 군인들이 많이 없어요.
뭐 이거는 여러분 잘 아시는 거 아닙니까? 요즘 아이들 안 노니까. 그래서 사단이 통폐합이 돼가지고 15사단이 21사단하고 막 붙이고 막 이래가지고 많이 없어졌어요. 군대 군인들이. 뭐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걱정을 하니까 그래도 여단장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육사 출신이던데 이 군대를 아주 과학화 시켜가지고 무기가 옛날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는데도 옛날에 군대 생활했던 저희로서는 야, 이렇게 군인이 없어가지고 되겠나 하는 걱정이 있는데 뭐 그거는 뭐 또 군이 첨단 무기화됐다니까 안심하고 넘어가는데 두 번째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냐 하니까 요즘에 병사들한테 너무 막 정치권에서 그렇고 잘해줘가지고 월급도 올려주고 이렇게 하고 이게 결정적으로 3년 전부터 내무반에 핸드폰을 다 쓸 수 있도록 줬답니다. 그때부터 이 군대가 완전히 당나라 군대가 돼가지고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통제가.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병사들은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그래서 병장들 월급도 많이 오르고 이건 좋은 일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상하게 중간 간부인 하사관, 우리 부사관들, 초임 장교들, 소위 중위들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요사이는요 1병, 2등병들이 사고를 치는 게 아니라 이 하사관, 그 다음에 이 소위 중위들이 내 못해 먹겠다 하고는 자살하고 사고치고 다 전역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장기 복무를 신청하면 엄청 어려웠답니다. 근데 요사이는 웬만하면 다 안 하려고 하니까 장기 복무가 아무나 되면서 장교나 부사관의 질이 점점 떨어지면서 이 나라 군대 전체 근간이 완전히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통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요사이는요 돌격 앞으로 하면 진짜로 저도 말만 들었는데 가보니까 아이들이 다 엄마 돌격 앞으로 할까 말까 이게 가능한 시대가 돼요. 왜? 핸드폰이 다 있으니까. 엄마가 가지마 이러면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나타나는 현상은 중간 간부들이 다 전역하려고 하고 더 이상 충성하려고 하지 않고, 그래서 고난과 책임은 잔뜩 지우면서도 거기에 따르는 보상과 통솔에 대한 것은 억압할 때 나타나는 당연한 현상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헌신해야 되고 충성을 또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그것은 우리가 마다하면서 또한 여러 가지 책임이나 이런 것을 강력하게 묻기 시작할 때 여러분, 사람들은 그것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좀 더 군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군이 정말 수고하는 것을 먼저 존중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또한 찬사를 보내고 응원하는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10월 1일 날 막 군사 퍼레이드 하면 군인들은 사기를 먹고 사는데 잘한다고 박수 한번 치주면 되는데 그거를 군사 문화라고 막 그냥 손가락질하면서 하는 걸 난리를 피우는 나라가 과연 제대로 된 나라인가? 저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28개월 정확하게 군생활 하고 나온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고난에 동참하는 군사 정말 헌신하고 눈물 흘리는 정말 우리 선배들이 날마다 새벽마다 나와서 그 무더운 여름철에도 그냥 땅 그냥 붙여가면서 그 기도하던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의 기도, 추우면 목도리 칭칭 하나 갖고 그냥 엎드려서 눈물 흘리던 그 새벽의 기도,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 우리와 함께 고난받을 것을 촉구하는 강력한 우리 하나님의 군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고생했으니까 너희는 편안히 지내라. 아닙니다. 복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부세군의 원조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세군 아시지요? 예, 이 사람들은 이렇게 옷이 보면 자꾸 군대처럼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영어로 Salvation Army라고 이야기합니다. 윌리엄 부스는 영국에서 젊은 시절 예수를 믿고 너무 은혜가 되고 감격스러워서 난 한평생 십자가 군으로 살아가겠다, 십자가의 정병으로 살아가겠다 해서 자기가 직접 군복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군대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군사로 살겠다고 막 이렇게 하면서 군복을 만들어 입어서 그게 시작된 게 구세군으로서
여러분이 구세군의 12월 달에 되면 딸랑딸랑 하면서 구세군 자손 남비라는 것이죠. 그죠? 그게 바로 그 구세군입니다. 근데 그런 군복을 입고 이렇게 남녀가 같이 사역을 합니다. 죄악이 관영하고 기독교를 반대하는 세력들이 사상적으로, 무력적으로 맹렬히 일어나는 이때에 우리 다음 세대 십자가 정병과 군사를 부르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온전교회는 바로 다음 세대에 이런 군사들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나라가 정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 표를 가지고 병사들이 표가 많으니까 그냥 날짜 줄여주고 그냥 핸드폰 주고 다 그러면 좋은데 그거 가지고 아이들이 이제는 교회도 안 옵니다. 그래서 뭐 초코파 옛날에 좀 많이 왔거든요. 그리고 완전히 지나갔습니다. 이번에 가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비싼 햄버거 정도 안 주면 아예 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위문을 가도 비용이 너무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안 오는 겁니다. 누워가지고 이제는 내관에서 핸드폰 보고 주식 투자하고 동영상 보고 얼마나 좋은 나라 됐는 줄 아십니까? 그러나 그 나라는 너무너무 위험한 나라, 너무너무 약한 나라가 되어간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어쩌면 교회도 그렇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영적으로 그런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고백하는 군사, 복음에 충성하는 군사, 고난에 동참하는 군사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복된 공동체,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나라가 참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누구 하나 책임 있게 나라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다 해주면 그게 다 좋은 건 줄 알지만 우리 나라가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자기는 고생했는데 디모데야 너는 편안하게 지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받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아야 될 고난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거나 슬퍼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 이전 세대, 부모 세대들이 받는 고난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십시오. 헌신과 또한 감사와 눈물이 무엇인가를 보여줄 때 하나님은 그들과 여전히 일하실 것입니다. 통성으로 우리 기도합니다.